주님, 우리는 주 안에 쉬는 것 외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시고 주의 임재 안에 우리를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행함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이 주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역대상 13장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 그리고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행한 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출산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을 격파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어제 이야기 나누었듯이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들은 두 개,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하나의 역사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또 역대기가 또 하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개의 역사서들은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의 순서를 다르게 배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약간 시간의 사건의 순서를 다르게 배열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평행 본문이라고 여겨지는 사무엘하 5장,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장 위에 보시면 약간의 소제목이 붙어 있고 가로쳐져서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6절이라고 표시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사무엘하 5장에서도 본문의 내용이 기록이 되거든요. 똑같이. 근데 이제 순서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왕궁을 건축하고 처첩을 더 얻고 자녀를 낳고 블레셋 전쟁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들어오냐면 언약궤 운반에 착수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이야기 순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모든 일을 제쳐주고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언약궤 운반에 착수하는 장면이 어제 본문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오늘 본문에 궁궐을 건축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블레셋과의 승리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은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거죠. 다윗이라는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두 본문의 차이를 통해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왕이 어떤지를 잘 보아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떤 나라, 어떤 왕을 세워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왕궁과 자신의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자신의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도 우선이 아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우선이 아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상태, 즉 언약궤를 자신들의 중심에 모시는 일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역대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급한 일들이 많죠. 그리고 해야 할 일들도 많죠. 그러나 모든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 늘 먼저 점검해야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언약궤가 다윗의 그 중심부에 와야만 하듯이 오늘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거하시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가?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죠. 다른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던져져야 한다는 겁니다. 역대기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맺어진 상태가 그에겐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다.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사건을 앞에 배치함으로써 그것을 강조해서 말해준다는 거죠. 이어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제 본문에도 강조되었던 동일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묻는 삶입니다. 묻는 삶. 오늘 우리에게 묻는 삶이 존재하는가? 이전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왕에 대한 평가를 읽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누가요? 사울왕은. 그리고 역대상 13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역시 묻지 않는 삶에 대한 위험함을 말해줍니다. 사울왕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도리어 사울은 물어야 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관계가 깨져버린 채 신접한 자에게 물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반면에 그와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한 물었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다윗의 흔적은 동일합니다. 1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역시 14장 14절 똑같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묻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화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소통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물으니까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묻는다라는 삶에 대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이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의 증거는 뭐냐면 대화가 오고 간다는 거죠.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건강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며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안에 있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알아차려지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삶에 대한 응답, 소통, 관계의 오고 감, 맺음이 우리에겐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어져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전쟁터에서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심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알아차리는 그 복된 관계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또한 능히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봅니다. 자신의 삶의 왕궁보다 자녀들의 번성보다 세상의 승전보보다 앞서 주의 임재를 그 언약궤를 자신의 중심에 모셔드리고자 했던 그 뜨거운 갈망을 봅니다. 급한 일들에 매여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동행을 뒷전으로 미뤄두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사울처럼 묻지 않아 당신과의 연결이 끊어졌던 메마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든 인생의 전쟁터 안에서 주님과 이어져 주께 묻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깊이 이어진 관계 속에 숨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주를 모시고 주의 뜻을 따라 걷는 진정한 동행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